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년을 뒤돌아보며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 열매가 좀 탐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열매는 없고 수풀만 가득해서 이제 내년을 기다려야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지난주 말씀에 빗대어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우린 지난주 말씀 히스기야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히스기야가 간절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큰 도움이 못 됐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열매가 죄송하지만 보잘것없었고 도리어 그 나라에게 있어서도 그 열매가 더욱더 악이 되었던, 더욱더 실이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아서 알 수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니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셨습니까? 올해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되뇌이고 되뇌어야 될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사람은 참 재밌는 부분 가운데 한 가지가 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도 다음번에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떠십니까? 올 한 해 어떠한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셨고 어떠한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셨습니까?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냥 이것만 보시면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못하니까 기뻐해야 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택사항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 뒤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단순히 이것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거다? 명령하신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렇게 됩니다. 우린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우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나요? 간단합니다. 그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봄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셨던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오늘 이 명령 속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명령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안 되는 얘기인데? 불가능한 얘기인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인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들이 조금씩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너 항상 기뻐해야 돼. 우리는 항상 정말로 항상 기뻐해야 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기쁜 일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당장 올 한 해를 좀 볼까요? 기쁜 일보다는 별의 일들이 참 많았죠. 정말 올 한 해 예배 드린다는 게 아까 전에 이제 대표 기도 속에서도 했지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모인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이 질병을 통하여 올 한 해 보셨습니다. 때때로 별의 일들이 우리를 당황하게도 만들었고 때때로 피곤하게도 만들고 힘들게도 만듭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만 되면 우리 뜻대로만 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처음 올 한 해 가졌을 때에 가졌던 그 여러 결단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 환경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 바빠서 힘들고 그리고 괴로운 일들 때문에 힘들고 피곤해서 힘들 때가 더욱더 많았던 것이 올 한 해의 삶이 아닌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우리 이 생각이 듭니다. 참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 같고 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똑같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셨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뻐하라고 하는 것 속에 앞에 붙는 단어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똑같은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단어, 우리에게서도 너무너무 소중한 너무너무 중요한 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기뻐하라.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이루면 기뻐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이거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과거는 지금을 있게 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날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일들 때문에 때때로 정말 많은 수가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 트라우마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힘듦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과거의 일 때문에 과거 속에 매여서 현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매여서 현재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과거 속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하나씩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매여서 현재에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격이 변한 것도 그리고 무엇인가를 나가기가 힘든 모든 부분들 속에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것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주 안에 있으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있는 것이다? 현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게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열심을 다했던, 열심히 특심대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것저것 돌아다녔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바울이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자가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자가 누구였다? 이 바울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과거에 매였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다고 해서 이 바울이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으므로 어디에 매이지 않았던 거죠?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선생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고, 그 속에 있는 말씀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게 되죠. 왜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걸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 일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전 건 다 버렸으니까 내가 예전에 내가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 죽였지? 그래, 이건 끝났으니까 나 이제 떳떳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일평생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어떠한 부분의 한 가지 가시가 된 거죠.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 있음에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거죠. 우리 다른 예를 좀 들어볼까요? 좀 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부인하고 제자들끼리 모여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하여 그 숨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무엇인가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라고 하는 자신의 혼자 속에 생각 속에 빠져서 어디까지 가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부의 일을 하러 바닷가에 갔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그 물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씻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그 베드로가 과거에 매여 꿍꿍거리면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과거의 매임 속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 뭘 누리게 하세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과거에 올가 매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조금씩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선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어떤 강력한 것이 나에게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인지를 했을 때 그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하는 것. 내가 물속에 빠졌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불에 뒤어서 죽을 뻔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몰려와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두려워 트라우마가 생기는, 때때로 사람일 수 있고 때때로 환경일 수 있고 때때로 장소일 수 있는 그것들이 세상에선 트라우마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고치기 위하여 약을 먹고 상담 치료를 받고 하는 여러 가지들을 해서 고쳐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셨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 나의 상처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쳐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셔서 억지로 그를 사랑하게 만들어감을 통하여 그 부분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죠. 과거에 매여서 그곳 속에서 괴로워하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과거의 여러 가지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내려놓읍시다. 환경을 내려놓읍시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처받아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었고 그것이 슬픔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 있음에, 주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고쳐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 속에서 더 나아가 봐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현재 있을 때 보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서 벗어났어요. 우린 지금 이곳에 있어요. 근데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또 당해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히스기야처럼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니 이것이 나에게 괴로운 일, 끝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질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이 기쁨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그것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쁠 수 있는 거죠. 내 자신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쁜 거죠. 왜요? 내가 지금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현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며 살아가는 자인 것을 알기에, 믿기에, 신뢰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기쁜 하루가 되고 계십니까? 올 한해 뒤돌아보니까 이것 내가 이루었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에 기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쉬지 말래요. 24시간 내내 눈 떠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의미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의미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거구나. 아,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구나. 아, 예수님께서 더욱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아, 이것이 뭐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어떠십니까?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멈추십니까?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맡김에 더 큰 은혜가 내려지는 것들을 맛보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아뢰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죽음 앞에 하나님과 단절 앞에 놓였을 때에도 하나님께 아뢰며 내 소원을 아뢰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꺾는 데까지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깨어서 성령 안에서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명령이죠. 왜요? 여러분, 우린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의욕들이 모두 꺾여버리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보고 싶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기도를 주셨다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함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엔 이것이 맞음을 알아요. 둘째는요, 내가 이것을 못함이 죄송스러워요. 셋째는요, 내가 이걸 피해요. 왜요? 어차피 안 되는 거 뭐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안 하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좀 볼게요.
여러분 지금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개가 생각나십니까? 한번 손꼽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이 기도 제목이 있고 이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 있고 몇 개 정도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는데 생각이 많이 안 나세요? 아니면 좀 적으십니까? 제가 시간을 좀 전에 드렸는데 몇 초 안 드리긴 했지만 드렸는데 한 두세 가지 하다 딱 멈추셨나요? 아니면 기도 제목들이 막연해서 잘 생각이 안 나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쉽지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하지 않았던 거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엔 기도 제목이 정말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 제목이 없네. 내가 예전에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없으니 내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 이렇게 구차하게 기도 안 해도 심플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된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 한 주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뒤돌아보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이 적으세요? 없으세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소원,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 제목이세요? 정말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기도는 절대적으로 영적 전쟁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잡생각들이 많이 나는지, 그쵸? 집에 가스불이 꺼졌는지, 애들은 잘 있는지, 갑자기 졸리죠. 갑자기 배가 아파요. 갑자기 배가 고파요. 여러분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거 아니면 싸워서 이기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기도할 거 또 못했네가 아니라 실행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감사할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볼까요? 올해 월급이 좀 늦었나요? 올해 하고 싶은 일들은 다 하셨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미래가 좀 보장이 좀 되셨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감사한 일들이 정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 원효대사의 해골물 아십니까? 원효대사라는 사람이 좋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 밤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너무 목이 말라 그 옆에 있는 그릇에 있는 물을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것이 뭐다? 해골 안에 있던 물, 아주 더러운 물이었겠죠. 그 물을 먹었는데 그 저녁에는 그렇게 좋았던 게 그날 아침엔 구토라고 별의별 일들 다 한 거죠. 그러더니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 되돌아오죠. 신라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어느 누구의 깨달음이에요? 세상 사람의 깨달음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 깨달음을 도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행동이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노력해서 깨닫는 정도보다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충격적이죠. 자신이 최고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렸고 완전히 다르게 살았던 이 원효대사보다 못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었던 그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요? 우리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말씀 속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 이유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소중한 것에 의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거룩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 속의 모습 속에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게요. 인터넷을 종종 보면 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속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것 속에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희한하게 말들 적어놓고 있는 글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볼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신앙관이 옳으냐 휴거가 있느냐 전천년 후천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 속에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 뭐도 있을 수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 그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올라가고 남은 자로서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이겨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공동체를 만들고 물건을 모아놓고 하는 여러 가지들 속에서 단순히만 생각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돼요. 천국이 좋은가요? 이 땅이 좋은가요? 천국이 좋다고 말은 하죠. 근데 휴거를 준비하는 게 내가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살기 위하여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모습 속에 오늘 말씀과 전혀 배척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대요. 주님이 들어갈 장소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미래 준비하는 게 잘못됐다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저금도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떨어져 있는, 불교처럼 떨어져 있는 백성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저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가 돼요. 드려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드려야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버려야죠.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떠나야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주시든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고, 그것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이 되죠.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원효제사가 자기 스스로 깨달은 그 지혜보다, 그러한 것보다 더 많은 깨달음이, 더 많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게 뭐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이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이 죽을 것 같은 게 누가 허용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잊고 있었던 걸 알게 되는 거죠.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려운 일들 당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만큼만 당하는 거였어요. 물론 당하는 욥은 죽을 것 같지만, 당하는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데까지만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 때? 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말씀 속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고, 피해야 될 때, 도저히 못할 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부터 감사하세요. 지금 깨닫지 못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세요.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사가 묻어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사가 묻어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 감사가 묻어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죠. 말씀을 맺을까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는 추수감사 주일에 우린 하나님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걸 살펴봤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여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뒤돌아보아서 나의 상태를 알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모든 일들 속에 감사가 묻어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올 한 해가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